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시달리며 살던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왔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예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무런 공로가 없으므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고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마음과 새로운 마음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건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로는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면서도 생활 속에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있으나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주는 선하사 사주하기를 즐거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구하심이니이다. 아멘. 성시 교록은 5번 10편 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바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524장 찬송한 후에 나같이 기도할 때 한국편 장로님 기도합니다.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소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가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으시오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합니다.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를 짓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잘 아시고 계시며 그것을 해결해 주실 만왕의 왕이심을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을 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세상의 유혹과 올무에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시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게 해 주시고 전도와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찾아가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의 사역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 나라와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복음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신방교회가 지경을 넓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붙잡아 주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시온의 배로를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만큼 불순종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인생의 무거운 짐을 져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1월을 보내면서 다시 새롭게 살라고 설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각종 예물에 믿음과 감사와 소원과 기도를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11조를 드립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곤란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자녀들과 여행을 은혜 중에 다녀오게 하신 것, 범사에 감사한 것, 설날 가정 예배 드리고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신 것, 첫 주 맞이함을 감사함으로 또한 퇴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존경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공급하신 힘을 받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를 인하여 주저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의 사명을 믿음으로 고해가는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아껴 성미를 드리는 손길에 선지자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 제목을 담아 일천번제를 드리오니 받으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안내와 헌금위원과 찬양대와 교사로 차량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마음을 예물로 받으셔서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의 기업과 직장과 자녀 위에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복을 내려주셔서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 구약성경 1040쪽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되 3절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은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오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는 내 광명으로 다 오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믿음과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어느 정신병원에서 한 병실에서 한 환자가 소리를 쳤습니다. 나는 대통령이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 자식아.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죠. 그런데 옆에 있던 환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임마, 내가 너를 언제 하나님 시켰어? 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웃고 지나갈 얘기 같지만 우리도 이런 착각을 합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생각하는 바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믿음생활이다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성경을 다 찾아보면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찾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정신분석 학자는 현대인들은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상을 부정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에릭 프롬은 말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이 쓴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알람 시계가 우리를 깨운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깨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일어날 시간을 정하고 알람을 맞추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등의 일이 우리 자신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뒤에서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깨어나 또 하루를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큰 그림, 사용하지 않는 근육입니다. 라고 이렇게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분은 책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잖아요. 내가 노력하고 내 가정을 내가 꾸려가고 또한 직장을 내가 다니고 농사를 내가 짓고 그래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양육하느라고 내가 정말 힘들었어 라고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일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 말을 하면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생명을 책임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내가 자고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했고요. 시편 4편 8절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나님께 죄송해서 몰래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는 걸 어떻게 보면 그 우상에 대한 죄가 가벼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 보라고 대놓고 우상을 숭배를 했어요. 이것보다 더 악한 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는 것은 누구나 성도들은 한두 번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안 들어 라고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불순종의 죄라고 하는 거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려고 그랬더니 결국에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억압으로 느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유를 찾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개한 민족이 와서 무지하게 그리고 우악스럽게 함부로 예의를 갖추지 않고 사람을 잡아 죽이고 끌고 가버렸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싫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무지한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포로로 잡아버리고 맙니다. 기부에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엄청난 범죄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악한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거기에다가 불을 딱 댕기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던 악한 기질이 드러나서 범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 죄성이 잠재되어지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굴복시키시고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단 한 평의 땅값도 치르지 않은 엄청난 가나안 땅을 나라로 선물로 통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이제 나라도 없어졌고요, 성전도 무너졌고요, 성경도 불탔고요,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지자도 또 죽임을 당했고요, 그리고 집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복된 삶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이 없는 자리에서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없으면, 간섭하시는 하나님만 없으면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 그쪽으로 가지 말아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억압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억압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만 없다면 나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난 다음에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서 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해요. 집도 없어요. 세상도 없어요. 자유도 없어요.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을 때 이방 나라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집도 없고 성전도 없고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밭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나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우리는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요, 집도 주실 것이요, 생명도 주실 것이요, 하나님만 계시다면 이방 나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멘. 세상에 모든 것이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만 한 분만 오신다면 하루아침에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벨론 포로로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야 그때서 깨달은 겁니다.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려서 포로로 잡혀가 노예의 생활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 애통한 상황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일날만 수요일날 예배 시간만 아니면 내가 열심히 사업을 더 할 텐데, 농사를 더 잘 지을 텐데, 농사를 지을 만안 하면, 일을 할 만안 하면 예배 시간 되어서 교회를 가야 하고, 기도회로 가야 되고, 수요일날 교회 가야 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사업을 못해, 내가 이것 때문에 농사를 못 지어,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는 없는지. 기영도 시인의 엄마 걱정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아우시네요.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지를 해도 엄마는 안 오시네.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모. 홀 어머니 밑에서 아들이 혼자인데 엄마가 이 아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하시다가 어느 날은 장에 갔다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열무 30단 이고 장에 간 엄마가 한밤중이 되어도 다음 날이 되어도 그 다음 날이 되어도 안 돌아오십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팍팍하고 답답하고 인생에 재미가 없으신 엄마가 다른 길로 간 거죠. 아들을 버리고. 뗄감 없는 그 방 안에 겨울에 냉방으로 있으면서 그곳에 밥도 없이 자기의 방 안에 갇힌 우두커니 그 추위에 떨면서 엄마가 없기 때문에 인생을 고생을 해야 했던 시인의 고백을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몰랐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물질도 부요도 건강도 또한 생명도 자유도 그리고 다른 나라로부터 지켜주심도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시간만
내 시간으로 삼을 수 있다면, 주의를 지키는 이 하루를 빼고 내 시간으로 삼을 수 있다면 나는 훨씬 더 잘 살 텐데, 나는 훨씬 더 재미있게 살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는 없는지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 빼버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주의를 지워버리고, 예배 시간 지워버리고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장담하건대, 이건 10손가락 걸고 장담하건대,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결국 죽게 될 텐데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싫다고, 예배가 싫다고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교회로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거 보고 장례식을 치러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죽은 사람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죽으면 장례식 설교를 아주 은혜스럽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배는 드려주죠. 왜? 돌아가신 분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산자를 위한 예배인 거예요. 거기에 있는 불신 가족들이 3일 동안 장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성령의 감동을 받으라, 아멘. 말씀의 은혜를 받으라고,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라고 그 요청을 받아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내가 하는 믿음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리며,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없으면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하나님만 없으면 장사 잘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만 없으면 농사의 소산물을 하루 더 일을 하니까 더 많이 수출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소출이 없어지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농사지은 거, 애써 농사지은 거 약탈해가고, 때로는 잡아가고 죽이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니까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을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먹을 것도 없이 매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고역에 시달려. 이때 우는 소리가 움막에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들리면 조롱을 당하니까 이 옷석을 입으로 물어요. 그리고 우는 거예요. 꺼이. 눈에는 막 왕방울만한 그 눈물이 툭툭툭툭 흘러내리고, 막 숨은 복받치고, 울음소리는 막 터져나오는데 그 소리가 움막 밖으로 나가면 조롱을 당하니까 옷을 입으로 깨물고 우는 거예요. 그때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이,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 무슨 영광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순간 할렐루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버린 자신들의 삶 가운데 오셨기 때문인 거죠. 절망과 어둠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를 했어요. 기뻐했어요. 할렐루야 찬송을 했어요. 이사야 40장 이후에 말씀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한 자가 말하노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을 버려서 이방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창조주이고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구속자이시며 창조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다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에 계시지 않아서 절망의 자리에 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렸을 때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육성 해외를 몇 달 동안 보내면 선생님이 교무실로 불러서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뼈가 빠지게 일만 하셨던 부모님들은 볼품이 없으셨습니다. 입을 것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육성예배 몸내서 항상 조회 시간에 선생님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것도 창피하고 서러운데 조라하신 부모님을 학교로 모시고 오라고 하는 말이 제일 무서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몸빼바지에 일을 하다 말고 떼꾸정물 흐르는 얼굴에 땀 냄새가 쩌드는 엄마가 학교에 오시면 학교 건물 모퉁이로 숨어서 우리 엄마 아니라고, 네 엄마 왔다고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에게,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아니라고 그런 사례를 쳤습니다. 창피해서. 가난이 무슨 죄라고 자식한테 창피한 엄마가 되었을까요? 그 엄마가 병으로 약 한 번 못 쓰고 돌아가시더니 자식들은 더 죄스럽고 마음이 아프죠. 이런 경험을 해봐야 엄마의 품이 따뜻하고 귀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엄마가 옷을 잘 입고 얼굴이 화장을 잘 하셔서 예뻐 보이고 또한 구두 신고 나가면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멋쟁이여야만 엄마가 아닙니다. 나를 낳고 사랑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겉모습은 초라하지만 그런 엄마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 없는 고통과 절망이 얼마나 큰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올 때에 할렐루야 찬송을 했던 거죠. 우리는 나라를 잃었고 밥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며 감사의 찬송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렸던 겁니다. 직업에 따라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싫어할까요? 앓으니 죽겠다. 알아도 병원에 안 가고 죽겠다. 이런 사람을 싫어한대요.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그 다음에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무자식이 상팔자라. 이런 사람. 한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요, 약이 필요 없고 밥이 보약이다. 이런 사람을 싫어한다고 해요.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싫어하고요. 학원 강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을 싫어할까요? 하나를 배우면 열을 한다. 자기가 가르칠 게 없으니까, 돈벌이가 안 되니까 싫어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안타까워 하시는 사람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외면하는 사람. 뭘로 사실래요?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성도가 뭘 살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무엇을 가지고 사실래요? 무엇을 무기로 삼으실래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도 주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데도 고개를 돌려버리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실 것 같습니다. 시편 97편 11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목을 충전과 방전이라고 정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가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충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게 그게 방전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성도의 심령 가운데 없어서 방전이 되면 그때는 악한 마귀가 와서 주인 행세를 하게 되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마음대로 자유롭게 나는 게 아니라 악한 마귀의 사술에 얽매여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이제 봄이죠. 내일이 이쯤이니까 봄입니다. 저는 절기를 지금까지 절기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 절기가 확실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입춘, 입추, 입하 이런 24절기가 있는데 절기는 음력일까요? 양력일까요? 양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 드세요. 내리시고 음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드세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24절기는 음력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하고 내기하실래요? 양력인지 음력인지? 양력이에요. 놀랍게도 24절기가 양력이에요. 해마다 똑같은 날, 똑같은 날에 입춘이 나와요. 근데 보세요. 지금 겨울 날씨잖아요. 제법 금년 겨울은 그렇게 춥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밤 공기를 느껴보세요. 그렇게 못 견딜 만큼 바람이 시리고 춥지 않아요. 이제 봄이 왔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마음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봄이라고 비유한 것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오늘 한국 사회는 정말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요. 흉악해지고 있고요. 학교는 더 이상 친구들의 세상이 아닌 왕따와 폭력으로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살률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매일 평균 2023년도 통계에 의하면 38명이 매일 스스로 목숨을 버립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이후에 진보와 보수의 골이 더 깊어졌고 뉴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온갖 가짜 뉴스들이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들 가운데에 그게 사실 아닌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분별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혼란이에요. 이런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젊은이들은요, 이게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사장님들을 만나면요,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을 채용하고 싶어도, 조건 없이 월급 많이 주고 채용하고 싶어도 이런 업종에는 취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취직할 곳이 없다고 말한 사람들이 수백만 명입니다. 라고 이렇게 안타까운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이유이죠. 이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배터리에 충전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하여 구원의 감격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고 예수님 없이 땀을 흘리는 이들에게 구원의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월은 소망의 달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월 첫 주 감사주일입니다. 한번 해보시라고 늘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달력에 표시를 해가면서 매일매일 한 가지 이상씩을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은 오후 1시 15분에 찬양하면서 바로 시작하고 찬양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날 예배 후에 점심 먹고 12시에 새 가족 교육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대신방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부분 다 날짜가 정해졌는데 이 구역은 직장인들이 많아서 좀 날짜를 조율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5구역은 구역장이 없으므로 남아있는 날짜에다가 넣어놨는데 그 날이